바꿔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는 울다가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병상에서 몸이 너무 아파 그 통증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외로워서 우는 분들이 있고, 알만한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서러워서 또 울다가 지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아내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척 간의 다툼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아픔을 안고 눈물을 쏟고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초청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통 사람들은 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늘 눈가에 눈물이 촉촉이 적셔 있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생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눈물 쏟고 살아가는 인생을 부끄럽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김환영임의 울꽃이라고 하는 시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섯 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에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없다. 이게 시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배당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주님께 나와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울 데가 없는 사람들이 찾아야 할 곳이 교회인 것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너희 눈물을 닦아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울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울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울며 약한 것을 보여? 그러니까 눈물은 약하다는 거죠. 남자가 울어? 남자가 왜 울어? 남자는 우는 게 아닌데.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눈물의 사람을 믿음이 없다, 혹은 약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다시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만 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도 울 일이 많아서 울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신앙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이 눈물의 골짜기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일찍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의 창끝이 다윗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과 대적할 수 없다 하여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울며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들어간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는 눈물을 쏟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군인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울면서 그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침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윗은 할 수 없이 그는 울면서 아들과 또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왕궁을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의 칼날을 피해 다닙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다윗의 삶은 이런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런 고달픈 인생이 그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위를 통하여 태어난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금식하며 울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살려볼 요량으로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눈물 쏟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를 건네주시고 품 안에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는 느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경험한 그가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눈물 골짜기에 있는데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눈물의 인생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를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눈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눈물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눈물이 깃들일지라도, 저녁에는 눈물이 깃들지라도, 여러분 여기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이제 지나가며 해가 저물고 어둠이 오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시간이 바로 눈물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저녁입니까? 왜 저녁이라고 하는 지금 말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우리도 그렇지만 낮에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울리면 웃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 산으로 넘어갈 때쯤 되면 나는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내 곁에 있던 사람들도 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돌아온 나는 내 방에 혼자 덩그러니 눕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이제 인생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솔직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아픔을 잠시 잊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는 홀로 누워 있으니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기를 시작합니다. 말 못할 고민,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아픔, 그 고통스러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간호하기 위해서 긴 날 침상을 지키면서 눈물로 온 밤을 또 지새우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가 지쳐서 이리 뒤쳐 저리 뒤쳐가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훔쳐내는 우리의 긴긴 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에,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이후에 빈자리에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지 않습니까? 옆구리가 시린 내 인생을 실감하며 우리는 눈물을 또 쏟고 그 긴긴 마음을 우리는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다가 잠들고 깨어나서 또 울다가 잠들고 살 날도 생각해보고 자식들도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해온 일도 생각해보니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고, 또 아침이 되면 눈물을 훔쳐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삶의 현장에 갑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또 다른 상처를 안고 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이제는 인생이 너무 지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다 눈물 골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에게만 이런 눈물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눈물의 삶이 있었다. 요셉 볼까요? 요셉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저 이집트로 팔아 넘겼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참 열심히 꿋꿋하게 모든 상황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러분, 그늘진 모습을 생각해 보셨나요? 요셉을 생각해 보셨나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고, 죽을 뻔했다가 머나먼 타국 땅 이집트로 팔려가서 집에서 사랑받던 자신이 종이 되어가지고 남의 집안 일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주인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자기의 삶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눈물이 많이 쏟아졌겠습니까? 우리 요셉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요셉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의 눈물을 씻기시고 나중에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날, 행복한 날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 보십시오.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어느 날 신앙의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저 우상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나만 여기 홀로 남았습니다. 저 아합왕과 이세벨, 저
흉악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쳐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달라고, 하나님 차라리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의 눈물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영적인 사람도 때때로 이렇게 울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2장에 쭉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낳는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한나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도 아들을 주세요, 제게도 자식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던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언제까지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이런 말 저런 말 하겠느뇨? 그때 엘리가 말했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게 아니요, 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괴로워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뿐입니다.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서, 내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로 얻은 자식이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보실래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눈물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벌써 친구는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고 그의 무덤 안에서는 시신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우시더라. 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억장이 무너지면 우리가 눈물을 쏟지요. 많은 사람들이 울지 마 그러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실컷 울도록 좀 놔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 이상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이 없어서 완전히 영영 이별인 줄 알고 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간 거 분명히 알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미어질 듯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을 하시더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느냐. 예수께서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평소에 기도하시던 곳으로 예수님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또 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는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은 생각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는데 예수님 눈물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 눈물 쏟으시며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서 눈물을 쏟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야유를 보내고 욕설을 퍼부어대던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떡을 먹었던 사람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아무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변호하던 사람은 없는가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 울면서 골고다의 길을 가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 살면서 힘든 눈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눈물을 쏟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는 울 곳이 없어서 예배당을 찾습니다. 여러분, 울 곳이 없으면 예배당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는 눈물은 이게 흉이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 주님께서 소중히 보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다 담으실 것이고, 그것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눈물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면, 답답하면, 아무도 내 속마음을 몰라주면 여러분이 울 곳은 교회예요. 교회. 주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 때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훔쳐내 주시고 안아주시고 기쁨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여기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뭐가요? 기쁨이 오리로다. 이거 미래형이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인은 현재는 울고 있지만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 지나면 광명한 새날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도 웃을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눈물의 현장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예들이 허다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400여 년 동안 저 애굽 땅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애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노역과 고역 때문에, 그들의 학대 때문에 울면서 삽니다. 고통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좌우에 물벽이 딱 생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지처럼 건너가요. 다 건너고 난 이후에 뒤쫓아오던 저 애굽의 군사들은 물이 합해지면서 모조리 몰살당하여 죽게 되고,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필두로 하여 악기를 동원하여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슬픔의 인생이, 여러분,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한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속에서 춤추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보세요. 구약에 보면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하는,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모르두게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비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괴계를 짭니다. 유대인을 전체를 다 죽이려고 괴계를 짰고 그 모든 계획이 착착착 맞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유대인들은 전멸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 왕비 이 에스더마저도 죽게 될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모두가 다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통곡하며 우리 유대인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결국 하만의 괴계가 왕에게 이제 보고되게 되고, 하만이 모르두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준비해 놓았던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은 구원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때 얼마나 또 기뻐서 춤을 추었을까요?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 슬픔이 변하여 오늘 말씀처럼 춤으로 바꿔주시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상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역사상 부활을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울고 살지만 내 인생이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아침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울고 있지만 반드시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그래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비결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다윗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은데 지금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로 내가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이 나아지면 기쁨이 올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병이 낫고 나면 나 웃을 수 있어. 나 그때 기뻐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일이 잘 풀리고 나면 지금 내 마음도 그리고 내 굳어지고 어두운 이 얼굴도 펼쳐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삶에 춤추고 싶은 생각이 나고 내가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에 많은 여성들이,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사람이 새로 판 무덤에 임시로 이제 시신을 거기에 안치하고 안식일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장사를 온전히 치르기 위하여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몇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러 간 거지요.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덤 앞에 섰을 때,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만나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그 주님의 음성을 곧바로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나는 쪽을 향하여 얼굴을 들렸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얼굴이 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곁으로 나와야 돼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울며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눈물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조금만 여러분 믿음으로 참아내세요. 그리고 울고 싶으면 주님 앞에 와서 실컷 통곡하며 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요.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내 심령은 메말라 있고 내 눈가에 눈물이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돼요.
여러분의 손수건에 인생이 힘들어서 흘린 눈물, 기도하며 통곡하며 흘린 눈물이 얼마나 적셔져 있고 그게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가요?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말라버린 두 눈가에 항상 눈물이 촉촉이 적셔 있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고 그 눈물 닦아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두 손을 꼭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울고 있는 밤이지만 아침은 반드시 온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